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두로와 시돈, 또 공격하며 괴롭혔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나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금, 은, 즉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과 유대를 약탈한 사건인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은과 금, 나의 진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 기물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또한 헬라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또 허용하신 일이긴 하지만 이 일에 악한 일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은 무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권세를 부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전쟁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고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싸움을 선포한 다윗,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 근거, 목적 다 들어있네요.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크고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앞세우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너희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골리앗 장수와 어린 소년 다윗과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이것이 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승리에 대한 확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이게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이죠. 배후 역사나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행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롭고 지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보고 크게 기뻐하신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인 것이죠.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미 진 거죠. 그건 진 겁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절대 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이 누구냐? 배후 역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야죠. 의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고 악한 세상, 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 정욕이죠. 그 정욕과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죄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라. 내가 싸우면 집니다. 절대 못 이겨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의 흉배니까요. 이 흉배는 우리 심장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가 없이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의,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기죠. 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는 일에 힘써야죠.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습,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생업을 중단하고 전쟁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총력을 기울여 전쟁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들이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전쟁을 준비하여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이 칼과 단창에 의해 군사력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 서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절대 못 이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죄를 버리고 떠나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기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진리를. 그런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간단하게 진리가 나와 있는데 절대 못 이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악한 원수마귀. 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없소서. 사면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들이 속히 모여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은 누군가? 히브리의 기뻐레이카, 여호와의 날에 등장하게 될 거룩한 자 혹은 천군 천사.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전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병거 천천만만. 스가랴 14장 5절도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총군 전사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열국과 대적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사탄의 세력을 소멸하기 위해 오실 때 함께 오게 될 천군 천사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 살후 1장 7절 이하에도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꽃과 같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걸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한 자,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12절의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침공해왔던 그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했던 여호사밧.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이 암몬 연합군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여호사밧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언급하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23절 이하에 암몬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공격해왔던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서로 싸워 자중질환에 빠져 결국은 멸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대적이,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13절에 너희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게 될 것이라. 왜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언제나 그래요.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본 백성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주변의 약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의 낫을 쓰라. 이스라엘 추수하는 광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 낫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곡식이 익었다. 죄악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종종 성경에 추수와 심판에 대해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들이 교만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돌이키지 못하죠.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요. 여호와께서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죠. 39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하셨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바로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크겠죠.
심판의 내용이 커요. 재림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고 혹은 거두고 믿지 않는 자들 불 속에 던져 넣는 거죠. 열매 없는 가지들 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셨고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신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안에는 이스라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불법을 행하는 세상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산상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쳤고요.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로 목사노로 또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신다네요. 어떤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다 거두어들여 풀무 속에 던져 넣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려워요?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으라고? 성경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다니까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열매, 의의 열매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섭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리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단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리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추수를 행하실 것이다. 추수하신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을 거두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죠. 이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겠죠. 복음이 전파돼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이겠죠.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세상 갈수록 악해질 것이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의와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인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인가? 네. 정말 우리는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세상 갈수록 악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악한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가치 우선순위를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현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혹은 돈을 더 사랑하죠. 쾌락을 더 사랑하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단해야 돼요. 의와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인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인가?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버려야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삶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합니다. 불타버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역사 속에 다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많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긴 삶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물질 만능, 배금 사상, 쾌락주의,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래도 잘 살거든요. 그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언제나 그래요. 과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심화되겠죠.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이 우상이 되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는 세상 더 심화될 거예요. 여기서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시돈, 두로와 시돈은 정말 부자예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나라였고 작은 도시였지만 천의 요새 속에서 외세 침략을 받지 않고 정말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일 것입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과 경제적인 이익과 재물, 세속적인 부와 영광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의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